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항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홍수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나일강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 역사에는 영욕의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명예롭고 또 자랑스러운 시절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프고 슬픔의 역사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이렇게 부끄럽고 아픈 역사의 주인공들이 기억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잠시나마 덜어주었던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3일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프랑스에 입양된 한국인들의 단체가 있는데 코리아 낭트라는 이 협회에서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불어로 막 써 있어요. 우리가 보지만 이게 불어를 우리가 잘 몰라서 제가 해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출신 입양인들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잊지 않았네요.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전 세계 곳곳에 입양된 그 한국인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했다고 그래요. 당시 프랑스는요, 이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의료진들조차도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입양인들에게 마스크가 전달되니까 이들이 굉장히 위로를 얻고 그리고 조국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제 국민에게 다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일반 분들은 그래도 한국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몇 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입양되신 분들은 어때요? 대부분 가족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던 이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부모가 되어 주어서 그들에게 마스크 몇 장이라도 보내주어야 하겠다 하는 이런 캠페인을 벌였다고 그래요. 이것이 입양되신 분들에게는 조국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위로가 되었고 이전에는 어깨가 좀 축 처져서 다녔던 분들도 이제는 어깨를 쭉 펴고 오히려 조국을 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니까 제 마음도 아주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주 가슴 아픈 입양이라는 사건을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가 누구예요? 모세죠. 네. 우리는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았을 것 같고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죠. 그렇지만 사실 이 모세는요,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할 아주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손에서 놓여지고 버려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첫 번째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 우리를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두움에 살아가게 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아픔과 상처를 떨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무언가 가시돋친 말들이 내 안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사실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죠.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밝아 보이는 분들도 마음 한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깊이 자리하고 있고, 저마다의 슬픈 사연 때문에 눈물 흘린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웬만한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때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죠. 학대받고, 그 노예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 대부분은요, 자신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스스로 살아갔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슬픔이었지만 그 슬픔을 삼키면서 고된 삶을 이어갔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히브리인들은요, 이런 노예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요셉의 때부터 이 애굽에 굉장한 공로를 세워서 우대받고 존중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갑자기 등극하면서 이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그러한 아주 아픈 사건을 겪게 되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간이 잠깐이면 괜찮은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삶을 연속하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게 되면 어때요? 처음에는 저항해요. 나는 그럴 수 없어.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점점 포기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생겨요. 그게 뭐냐? 그런 큰 고통의 상황 속에 있던 히브리인들이요,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을 능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의 반란을 두려워하고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인들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려두지만 남자애들은 모두 강에 던져서 버려 죽여라 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이 내려지고 말죠. 여러분, 이 명령 때문에 죽어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아이를 버리면서 부모들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의 가정마다 눈물과 탄식이 없는 가정이 없었을 거예요. 저마다 아픈 사연을 품으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런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던 그때에 모세와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모세의 부모는요, 차마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강물에 던져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몰래 감추어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하고 장성하게 점점 자라나니까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담을 넘어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의 순간입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지켜낼 수 없다는 그 좌절감, 그리고 그 아이를 불확실한 상황, 아니 어쩌면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으로 아이를 내모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지금 이 순간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놓고 와야 하는 엄마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모든 가족들도 고통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갈대 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 아기는 어떠했을까요? 상자의 뚜껑이 덮이고 멀어져가는 엄마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아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아기가 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아이들도요,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음을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백성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냐? 오늘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어디다 두었어요? 갈대 상자를 엮고 그리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거기에 모세를 뉘어놓잖아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무엇을 닮았나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노아의 방주를 너무나 닮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방주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하시고 그 시간을 끝내시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매우 급속하게 전환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상처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상처를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매우 빠르고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은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유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가족도 다 떠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서 그 동생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책임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무언가 조치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누나가 그 갈대 성자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오랜 시간. 그동안 미리암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동생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순간이 지나가고 저쪽 멀리에서 무언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리암은 깜짝 놀라서 자신의 몸을 갈대 속에 감추고 지켜봅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절묘한 타이밍은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을 보내주신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 그리고 이 시녀들이 이 아기를 봤을 때 어느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바로의 공주가 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 아기는 원래는 강에 던져 죽어야 할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에 전혀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공주에게 불어넣어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세상의 죄에 매여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여러분, 그런 존재는요,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 괘씸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책임감이 있는 이 미리암을 사용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써있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 행동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왕의 명령 그 자체가 법이잖아요. 오늘날에는 법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인권도 생각하고 좀 정이 있죠. 그런데 당시의 법은 어때요? 왕의 말이 무조건 법이에요. 절대적인 법이죠.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법을 어긴 아기가 지금 눈앞에 있고, 이 아기가 발각되었다는 것은 무슨 일이 뒤에 예상되냐면 이 아기를 감춰서 기른 그 가족들이 색출되어지고 일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기에는 너무 어린 이 누나 미리암이 지금 공주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기를 위해 히브리인 유모를 소개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공주가 어떤 사람일까요? 공주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라나고 정치적인 감각과 수많은 지혜와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애와 지금 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던 아기와의 관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공주라면 반드시 알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자아이가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유모가 누굴지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리암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공주가 다 덮어줘요. 그게 은혜죠. 다 알지만, 죽어야 하는 자지만 오히려 본인의 품에 안아서 건져주고 살려주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와 그런 잘못들은 자꾸 드러내고 그래서 밝히고 그래서 뉘우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는 그렇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줄 때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멋진 말을 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이에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반전이요 전화위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아파하냐면요,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나를 외면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무너지게 돼요. 그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현장을 벗어나도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음이 현장에 사로잡힌 것처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돌아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미리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요. 우리는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덮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면 그때 우리에게 사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언제 성숙하게 되는지 아세요? 한 번도 아픔도 없고 어려움을 겪어본 일도 없는 사람들은요, 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고생하고 또 죽을 위기를 넘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쩍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요,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해하고 같이 울어줘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아픔과 상처를 겪었지만 그 아픔과 상처를 잘 극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본 사람이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여?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예전에 아주 어려운 시절을 지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해요.
첫 번째는 조금 좋지 못한 케이스인데 어떤 케이스냐면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하죠. 아픈 기억들을 다 지우고 어두운 시절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다 깨끗하게 지우고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자. 안 지워져요. 이름이 그대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 첫 번째로 히브리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는 저 모세는 말이야. 그 이름처럼 히브리인이야. 천박한 그런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 바로 모세라니까 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자랐을지도 몰라요. 씻을 수 없는 차별의 기운이 그를 늘 둘러싸고 있었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과거를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권세로 그것을 충분히 덮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요.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체성을 받아들여요. 그게 뭐냐? 모세.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은 자야. 건짐받은 자야.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건짐받았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 자라서도 형제들을 만나러 다녀요. 히브리 동족들을 만나러 다녀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나의 동족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동족이고 애굽의 왕궁의 삶보다 우리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모세는요 멋지게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놓이게 되고 자유케 된 거예요. 이렇게 치유된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만일 과거의 아픔과 슬픔에 계속해서 매여 있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가 나오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멋지게 치유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깊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제 결단해야 돼요. 이 상처에 나를 더 이상 메어두지 않겠다. 이 아픔이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하도록 내가 이것을 풀고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처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우리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세상에 속한 노예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지만 그 수고를 그치지 못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모세예요. 모세. 네. 저와 여러분도 죽어가던 자를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나는 건짐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을 수없이 쓰러뜨려 왔고 여러분을 무너뜨려 왔던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것을 풀고 주님의 은혜의 강으로 여러분 항해해 가는 그런 배 위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이든 아니면 오늘 모세의 갈대 상자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미리암의 시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죽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품에 안아서 왕궁에서 길리우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어땠든지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그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들렸고 그 주님과 함께 멋진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요, 이 시대의 모세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